오늘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봅니다. 가을에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들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시작이 다윗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여러 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20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역사가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19명의 그러한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진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그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신 그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대 전통에 보게 되면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였던 그러한 사람을 예레미야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열왕기 상하의 이런 기록이 가장 마지막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호야 긴의 그러한 것으로서 이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누가 이것을 기록하였는지는 열왕기 상하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느냐? 어제 그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독특한 그러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나이 든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어떠한 이름으로서 언급되어지냐면,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한 왕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그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멸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또 독특하게 나오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왕의 그러한 모습도 나오게 되어지지만 사무엘 상하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선지자 이야기를 왕이 잘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지만,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왕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 그 자신이 직접 기록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른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작을 할 때에 그 시작하는 그 왕이 누구이냐 하면 다윗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용맹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쯤에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거의 70이 됐을 때입니다. 왕이 되어졌을 때가 한 30 정도였었고, 한 40년 정도를 왕으로, 다스렸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70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오늘날로 치면 참, 70, 80, 90까지도 오늘날에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장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장수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장수하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자기의 체온만으로 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겁니다. 아. 저도 요즘에 참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눈이 이게 좀 나빠졌다라는 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얘 그 신학을 시작할 때 이 옆에다가 막 기록을 하면서 해놨던 것이 예전에 너무 잘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열심히 잘 봐야지만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 불셀출의 그 영웅이었죠. 골리앗하고의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울과의 그러한 그 사울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왕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왕을 위하여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을 드는 그러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다윗의 또 다른 후궁으로서 드렸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다윗을 위하여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왕을 시중 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넴은 어디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산지 쪽 유다 산지와 이 사마리아 그 성이 있는 그 산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평야 지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수넴의 그 출신의 여인이 바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리고 이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심히 아름다운 이 여인 아비삭이 다윗을 시중 들었으나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많은 여인을 두었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두었던 그러한 후궁만으로도 아내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바세바까지 취하였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그 여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으로 그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전도서 우리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청년의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뤘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며 소망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 오늘 말씀 시작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몸조차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다윗의 어떠한 아들이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순서로만 따지게 되면 장자승계의 그러한 것으로 본다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이 아도니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도니아의 위에 있었던 형들은 다 죽었기 때문이죠. 암논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취하려고 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 뒤에 있었던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둘째인 길르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 나발의 아들 아비가일의 그러한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만 나오고 있지 실제로 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어린 시절에 일찍 죽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반란을 꾸몄다가 또 죽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었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뒤에 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이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딱 나오게 되면 그들은 발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에서 잠깐 학교에 다닐 때 이 히브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읽고 나서 실제로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는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보다는 내가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욕망을 품었었죠. 이게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물론 그는 참 착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혼나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참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한 아들이었었고 또 압살롬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 순서대로 하게 되면 그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자 하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기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병거를 많이 준비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요.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병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준비하였다는 것은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는 또 용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용모도 심히 준사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에 그의 형들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조차도 그의 형들의 용모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의 말씀 전체적으로의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있어야 성공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실까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이 되기를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하였을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누구입니까? 네,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 이 다윗조차도 두려워했던 그러한 군사령관이 바로 이 요압이죠. 요압이 내 옆에 있게 되면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요압을 자신의 편으로 삼습니다. 또 그다음 그 자신의 편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돕지만 그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비아달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비아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 같은 경우는 앞에 보게 되면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의 그 군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다윗 주변을 지금 호위 대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였었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그 외 여러 용사들이 또한 그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우리 구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왕의 그러한 선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에로누겔 근처 소알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잔치를 벌이기 위함이 분명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죠. 또 한편에서는 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누가 잡았겠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방에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여러 왕이 되는 의식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 왕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이 무엇을 하여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여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고자 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간 왕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중심이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열왕기 이후에 그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왕들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결국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우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왕.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그 삶에서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러한 왕이시죠. 이 세상의 왕들은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또 많은 그러한 실수를 행하게 되지만 우리의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누구를 정복함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성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다스림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영원하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왕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